예,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그냥 크로노스 된 카이로스였어요, 지난주에. 예. 그래서 지난주, 이게 우리가 민수기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이 민수기는요, 저자가 모세 외, 그리고 장소는 광야들. 우리 지난번에 뭐 사막 같은데, 바위 막 그런 데 보셨죠? 그 여러 광야들에서의 이야기고요. 언어는 고대 히브리어. 그리고 형식이 되게 중요해요, 민수기는. 내러티브, 숫자들, PJ, 짱뽕.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설명드릴게요. 내러티브는 간단하게 이야기예요. 재밌는 이야기. 이야기들도 많고. 숫자들. 오늘도 숫자 되게 많이 나왔죠. 네. 네, 거기 또 의미가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짝꿍되어 있다. PJ가 뭔지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주제는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예, 감사합니다. 이게 민수기의 전체 주제예요. 광야를 엄청나게 돌아다녀요. 총 거의 40년을. 이제 그 이야기 할 겁니다. 그 전에 요게 미드바르라고 읽어요. 이게 광야에서란 뜻입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원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라고 여기 제목을 읽는데 원래 히브리어 민수기의 제목은 미드바르, 광야 뜻이에요. 예. 자, 이게 이제 PJ를 이해하시려면 이거 좀 아셔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외워 일러 두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최소 3,500년, 길게는 한 5,000여 년 이야기예요. 기록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는 그 기록 말고 어떻게 전달이 됐다고요? 말로. 말. 근데 우리는 보통 구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구전은 전해지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구전이 아니라 특별히 외워서 일러줘라. 이걸 전승이라 그래요. 외워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가 성인식을 하려면 만 15세 성인식인데 하려면 엄마 아빠가 걔를 만 15세 전에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 5권의 책을 암송시켜야 돼요. 그게 유대인들이 머리가 똑똑해진 이유 중에 하나랍니다. 15년간 다른 건 공부 안 시켜요. 그것만 암송시켜야 얘가 성인식을 하고 한 명의 인간 대접을 받아요. 15년 동안. 아니 근데 이게 와 하시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옛날 분들 천자문 다 외웠고요. 뭐 사서성경 다 외웠어요. 예. 어쨌든 그래서 외워서 전달을 했어요. 외워서 전달했습니다. 이게 구전연승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모세의 후계자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외우게 시킨 거예요. 다 외우게 시켰는데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성벽. 좋아. 통곡의 벽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지금 여기 현재 사진이에요. 이거는 현재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성벽이에요. 이 성벽이 뭐냐면 무너진 성전이요. 무너진 성전터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여기 서울에 성 있잖아요. 도성. 그게 무너진 남대문 이런 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AD 33년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산으로 올라가 승천하셨어요. 그 후 AD 70년경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싹 허물어버려요. 요거 하나 남겨두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 아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AD 70년경에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성전에 모여야, 우리 지금 여기에는 회막, 성막, 우리 기억나시죠, 그때? 네. 막 불 나오고 그랬던 곳. 그 회막, 성막이 고정형으로 돌로 쌓은 게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곳이겠습니까?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부서진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말레로스. 예. 유대인들이 멘붕이 온 겁니다. 저 성전은 누가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근데 로마인이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우리는 어디서 예배드려? 우리는 어디서 제사 드려?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유대인들 말고 이 당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지 승천하신지 좀 더 지난 후에 유대교 말고 기독교인들이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신앙도 교회도 잘 다니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어디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성전. 거기에 하나님 계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빈 겁니다. 예. 성경책, 예수님 말씀, 이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어? 괜찮아? 왜? 예수님 말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외워. 거의 다 외웠어요. 이 사람들 외우는 게 특기니까. 다 외웠어. 그리고 못 외울 것 같은 건 또 다 적어놨어. 이거 하면 돼. 예, 여러분, 저는요, 이게 지금 2000년, AD 70년이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현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앞에 붙여놨어요. 폐쇄한다고 이제. 폐쇄할 때 이러고 있겠죠? 여러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를 폐쇄하니까 성도님들의 신앙 수준이 떨어진대요. 교회 못 오니까. 그거 잘못한 겁니다. 성도들도 잘못하고 목사도 잘못한 거예요. 이거 한 거죠, 지금. 성전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은 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맞아요. 말씀. 이 당시에는 다 외웠고, 아니면 다 복사해서 손으로, 복사해서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요. 지금은요. 어플로 성경책 읽고, 또 이렇게 유튜브로 말씀 듣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 기독교는 2000년 전부터 이런 걸 해왔어요.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설교 듣고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예배당이 중요하다? 이미 2000년 전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 3일 만에 세우는 게 내가 부활하는 것. 그래서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 그거는 구닥다리예요. 이미 다 없어져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요,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우리도 다 암기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그걸 복원해보자. 모였어요. AD 90년에 양야에 모여서, 사람들, 각 지파의 대표들 모였어요. 니네 외운 거 다 적어. 했어요.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아빠가 외운 걸 그대로 아들한테 전달해줬다 해도요, 모세 시대 때로부터 AD 90년대까지 또 2000년이에요. 모세가 BC, 한 2000년 전이거든요. 대충. BC 2000년에서 BC 1500년 사이에 모세가. 그러니까 벌써 여기하고는 1500년, 200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승이 돼 내려오면서 보니까 제사장들이 외운 거 하고요. 이스라엘도 나중에 남북으로 갈라졌거든요. 제사장들이 외운 거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외운 거랑 달라요. 약간씩. 또 남쪽 북한을 북이스라엘, 남한을 남유다라 그래요. 또 달라요. 지역에 따라. 여러분 우리나라 아리랑도 그러잖아요. 지역에 따라 다르잖아요. 원래 하나 있을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 2000년 지나니까 다 달라. 그리고 또 우리 예전에 한번 했어요. 신명기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또 이만큼이 다른 거예요. 최소 5가지의 다른 버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전승, 제사장들이 외웠던 거를 P자료라 그래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웠던 걸 E자료, E문서 혹은 남유다를 J자료라고 합니다. 다 달라요. 이 민수기는요, 이 3개가 다 짬뽕되어 있는 겁니다. 3개가. 민수기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게 다 짬뽕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합쳤어요. 그냥 다 때려 넣었어요. 다 때려 넣으니까 성경이 그냥 모르고 보면 오류가 많아요. 모르고 보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 네. 거기에 동물들을 노아가 데려왔잖아요. 어디 보면 암수 한 쌍씩 데려왔다 그러고요. 어디 보면 암수 7쌍씩 데려왔다 그래요. 7쌍씩 데려왔다고 주장하는 거는 제사장들. 얘네들은 7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남유다 애들은 한 쌍씩 데려왔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요. 약간씩 다 달라요. 그런 걸로. 그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거를. 그런데 이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여요. 우리는 지금. 근데 생각해보세요. 중세시대 이럴 때 성경이 이렇게 편집됐다. 도저히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800년대에 성경을 한번 문학으로 보자. 글도 좀 그리니까. 그리고 연구를 해보니까 아닌데 성경 보니까 문체가 얘랑 다른데 막 여러 개가 섞여 있는데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거 전혀 모르고. 이거 비밀로 안전해졌어요. 이거. 이상한데? 성경이 여러 개 섞인 것 같은데? 그거를 양식 비평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너 이 새끼 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말씀이 편집돼 있어? 닥치고 믿어! 덮어놓고 믿어! 이러는 겁니다. 그때는 깨갱했어요. 근데 사해사본, 쿰란 사본이라는 게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협곡이에요. 협곡. 여기가 우기 때는 여기 물이 흘러요. 건기 때는 길이에요. 그렇게 쓰여요. 우리도 지금 그러잖아요. 고수부지 다 길로 쓰이잖아요. 산책길로 그런 거예요. 양떼를 몰고 가다가 여러분 우리나라 두 분요. 강가나 호수가 갔어요. 뭐 해야 됩니까? 강가. 그렇죠. 그거 하셔야 되죠. 무술님이 떠야 되잖아. 엄청 잘했는데. 나중에 한번 실력 보겠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요, 양 몰고 목동들이 가다가 철폭 앉아요. 그러면 그런 것처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거 보세요. 지형에 석회 지역이어서 이게 탄산가스가 빠져나오는 곳에 다 불이 뚫려 있어요. 여기 꼬린 시치기. 돌멩이 들고 우리나라 물수집이 뜨는 것처럼 그런 거 하고 놀아요. 근데 그러면 꼬리 하면 나일점 아싸 막 이러고 서로 놀다가 여기 꼬리 되면 통통통통 소리 나겠죠. 근데 어느 구멍에선가 쨍그랑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전혀 들리지 않는 소리. 이런 항아리가 발견됐어요. 항아리 안에 두루마리가 발견된 겁니다. 얘를 사해사분이라고 합니다. 이거 1956년도에 발견됐어요. 1956년도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합니다. 과학자들, 신학자들 말고 과학자들이 막 측정해봐요. 그랬더니 BC 100년경에 쓰여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 일당들이 요 굴에 들어가서 얘네들은 하는 게 뭐냐? 성경 백교 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었어요. 언제? BC 100년 전에. 그러니까 얌리아 회의가 AD 90년이잖아요. 아까 얌리아 회의 약 200년 전에 이미 성경책들을 모아서 구약을 다 모아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비밀리에 자기들이 전승에 있던 거를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 문서들이죠. 이 문서들이 이렇게 발견됐어요. 항아리에 깨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신학자들에게 넘겼어요. 신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좋다고 막 연구 시작합니다. 이게 결국 이렇게 다 복원이 됐어요. 예, 이렇게 복원한 거예요. 봤더니 이미 여기에 이들이 고민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PJ라고 이렇게 표현 안 했지만 제사장들이 외운 것하고 다 다르다. 다른 게 몇 개가 존재한다라고 이미 BC 100년도에 밝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확증된 사실이 뭐냐면 성경은 여러 가지 문서들이 짝꿍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구전으로 2000년 이상 전에 내려오다가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구전에 오면서 약간 자기네들의 입장,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입장에 유리하게, 또 북이스라엘은 거기에 유리하게 약간씩 이제 변수 바뀐 겁니다. 말이. 그런 것들이 짝꿍된 책이다 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려드느냐, 요 한 줄 한 줄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전체의 맥락에서 주제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중요한 얘기고요. 자, 이게 지난주 얘기입니다. 이게 지난주 보세요. 여기 람셋,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합니다. 출애굽해요. 여기까지 와요. 시내산까지. 우리 레위기 그때 들으셨죠? 제사법 들으셨잖아요. 그게 여기 시내산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다. 산 올라가다가 내려갔던 거 다. 그리고 여기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년 걸렸어요. 딱 1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가 여기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 레위기 여기서 막 하나님 말씀 들었고 출발해서 여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야기예요. 민수기가. 그런데 요게 39년 걸려요. 여기 보면 빨간 거 보이시죠? 빨간 거 이런 거. 이게 진로예요, 진로. 이게 빨간 거 이렇게 막 꼬여있죠, 이렇게? 39년 걸려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민수기의 주제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물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굶어 죽어요! 맨날 풀만 먹고 있어요, 고기 주세요! 막 이랬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래, 그랬어요. 근데 이때도 똑같죠. 하나님 뭐 없어요! 이때는 하나님은 그래 다 주는데 이때부터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면 하나님이 패기 시작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선생님 몇 살 맡고 계시? 몇 살? 4살. 4살? 걔네가 막 울면 어떻게 합니까? 네, 살려주죠. 자, 7세, 네, 7세 하셨죠? 7세가 막 울면 어떻게 합니까? 울지 말고 말로요. 그쵸. 그겁니다. 저희 아들들이 중딩이잖아요. 걔네가 운다? 끝나죠. 네. 다른 것 때문에 운다는 게 아니에요. 울어서 운다는 거예요. 예. 아니 말로 하면 되지. 예, 바로 이겁니다.
이 1년까지는 하나님이 백성들이 뭐라 그러는지 다 달래주세요. 근데 이 이후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손을 내십니다. 예.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한테 세리 맞기도 하고 다시 성장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39년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총 40년이잖아요. 혹시 다 40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40년의 의미? 4일. 중요한 게 하나 발생합니다. 중요하니까. 자,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둘 다 신이에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신이에요, 신. 근데 얘는 무덤 앞에 이렇게 축 처진 노인처럼 보이죠. 예. 둘 다 시간의 신입니다. 근데 크로노스는 죽음의 신이에요. 죽음으로 덧없이 빨리 사는 죽음의 신.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이거는. 한 사람 앞에 24시간이 있고, 우리 지난 6개월을 살았고 똑같아요. 근데 카이로스는요, 기회의 신이에요. 누구에게는 그냥 죽어가는 시간이지만, 누구에게는 그 시간이 기회의 시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누구에게는 똑같이 2년 동안 사회공무 그냥 뺑이 치는 시간이지만, 누구에게는 2년 동안 인간 인생이 변할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광야에서요, 이 광야에서요, 제가 40년이 있다고 그랬죠? 40년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한 가지 죄를 저질러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거든요. 적과 흙구리를 좋은 땅이에요. 여기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땅에 센 사람들이 사니까 다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한다 하고, 지금 이 시간부로 성인들은 다 죽어라. 그리고 지금 이 시간부로 20세 미만이거나 아니면 여기 들어가서 아니다, 이 땅 좋은 땅이다, 좀 세 보이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다 지금까지 보호했지 않느냐, 이길 수 있다 하는 사람들만 살려줍니다. 이 40년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그 성인들이 죽어가는 시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이 40년의 시간은요, 또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40년을 지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 1패도 안 하고 다 이겨요. 40년이 그런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죽어요. 또 누구에게는 근데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이 교회에게도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옛날처럼 모여야 돼, 와서 막 부흥회 해야 돼. 지금 부흥회 중요한 교회들 난리가 났죠, 지금? 부흥회 해야 돼, 주일날 모여야 돼, 헌금 해야 돼, 막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런 교회들 망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시위에 잘 적응해서 빨리빨리 전환하고 이 나라의 사회적 권력에 동참하고 그런 교회들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들 만나고 모이는 잘 못하시잖아요. 집에만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 시간 동안 그냥 살만 찌어가는 확진자 되시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실 것인가? 아니면 하다못해 홈트레이닝이라도 하고 뭔가 공부하시고 뭔가 자기개발의 기회를 삼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금 민수기가 그런 시간이에요. 민수기 히브리어 제목이 뭐라고요? 미드바야, 광야에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요, 오늘 제목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제일 밑에 있어요. 시작. 광야. 제목이요, 제목. 시작. 광야훈련소. 예, 광야 훈련소입니다. 광야 훈련소. 훈련소 갔다 왔어? 갔다 왔지, 훈련소, 그치? 오늘 말씀 쭉 읽으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군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냥 이거. 예, 이렇게 가운데 성막 있었잖아요. 네. 예, 성막 북쪽에는 뭐 얘네들 있고 남쪽에 이런 거 다 있는데 누가 대장이고 뭐 누가 몇 명이고 이 얘기예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보세요. 진치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진치다. 그리고 부대 얘기 나와요. 그리고 진영 나오고요. 부대 깃발도 나오고 뭐 출발한다, 이게 행군한다는 뜻이에요. 다 무슨 용어? 군대 용어. 군대용. 네. 이게 진치다입니다. 해봤어? 저
안 했어? 이게 A형 텐트라는 건데 여기 3명 들어가요. 2명에서 3명. 좁은데. 예, 사람만 딱 들어가요. 좋다고 했는데. 많이 들어가네. 네. 이게 진치다. 여기서 잠자고 나오잖아요. 얼굴에 고드름 같은 게 막 열려있어요. 서로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네. 그 남자끼리 붙어요. 추우니까 막. 너무 추워요. 이거 바지 안에 손톱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요즘에는 핫팩이라도 있죠. 옛날엔 뭐 또 없었습니다. 이게 진치다예요. 남자들 다 알아요. 죽어요, 아주. 그리고 부대기. 뭐야? 논산. 어? 논산. 논산 거야? 네. 그래. 이게 부대기 빨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예. 어머 세상에 저렇게 많아요? 아니요, 이거 반도 안 갖고 온 거예요. 예. 군들 어깨 붙어 있어요, 이렇게. 예. 자, 그리고 이게 진영입니다. 텐트를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쳐요. 그냥 저기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와. 네. 되게 예쁘게 텐트를 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출발 행군입니다. 행군 해봤어? 네. 예. 죽죠, 아주. 행보는 많이 봤어요. 제가 군 전방에 살아가지고 거의 같이 살다시피 늘 행보하는 거 봤어요. 그쵸. 되게 불쌍한 거. 여기 어깨 다 짊어맸죠? 진- 군장이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군장 몇 킬로 했어? 저 군장. 이런 나쁜 놈! 허리가 저기 단독 군장이라고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한 5kg 되고요. 기본 군장이 20kg, 또 무기나 등등 최고 40kg까지 나가요. 이거를 메고 걸어야 돼요. 이거를 메고 어디를 죽어요. 가는 예? 거예요? 그냥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데요. 그 한 바퀴가 최소 20kg예요. 훈련소에서 20kg 돌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특수부대 천리행군이라 그래서 400kg 돌아요. 걸어. 전쟁 때는 차 타고 다니냐? 예, 행군. 그리고 여기는 다 규칙이 있어요, 나름대로. 지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바로 이 군대용으로 바꿔줘, 지금. 다 군인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제까지, 그러니까 레위기까지는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을 지켜라. 근데 이제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는 게 뭐다? 군대화되는 겁니다. 군대화되는 거예요. 예, 왜? 이제 싸워야 하니까. 이제 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게 군사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되는 거. 근데 여러분,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군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현대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캐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말씀 행하는 거? 아유, 자, 여기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인이 되는 거. 우리에게 원하는 거. 뭐겠습니까? 자가군. 예, 맞아요. 제가 보기 그겁니다. 자가격리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혼자 되는 거예요. 예.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네. 철저하게 격리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래서 이때 그걸 못 알아먹으면 지금 원래 나는 그런 교회도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원하는 거는 민수기 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건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사가 더 나가서 싸우는 걸 원하시는데 얘네들은 싫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진짜 군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 군인 같지만 가짜 군인이에요. 가운데 얘네들이 조교고요. 옆에 애들은 훈련병이에요. 왼쪽 그림은 훈련소에 있는 애들입니다. 여러분, 훈련소에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 제가 나이가 25살 군대 갔어요. 근데 제 동기 중에 27 있었어요. 박사예요, 그 사람은. 박사고 원자력 분야의 권위자고 밑에서 배우고 있고 연구할 사람인데 꼬여서 군대 왔어요. 근데 머리 깎고 군복을 펴면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원자력 연구 뭐 그게 아니에요. 총 들고 나가 훈련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군인에게 원하는 거는요, 이 시대에 뭐 기도 열심히 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싸우라면 싸우고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캐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아먹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에 원하는 걸 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알아들으셔야 하고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셔야 해요. 제가 가끔 애정쌤한테 이제 뭐 얘기를 듣는데 보면
선생님도 되게 답답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원장의 정당한 지시를 선생님들이 모여서 원장을 험담하고 있더라고요. 정당한 지시인데. 정당한 지시를 이렇게 험담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무슨 말만 하면 다 아픈 것처럼 보여요. 물론 부당한 지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게 뭘 요구가 되는가? 이 사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걸 잘 캐치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서열 변화가 생겼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민수기 1장에서 우리는 2장이잖아요. 1장에 보면요.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이 순서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르우벤이요. 첫째 맞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열순이에요. 항열순. 첫째, 둘째, 셋째 이 순이에요. 근데 오늘 민수기 2장 읽으셨죠? 민수기 2장 보면요. 유다가 제일 1번으로 나와요. 이스라엘도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처럼 고루한 사회였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유다가 여기 지금 하나 레위가 빠져 원래 유다가 넷째예요. 근데 넷째가 지금 1번이 된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1장만 해도 바로 유다는 넷째였는데 왜 마지가 됐을까요? 유다가 싫어서 아니 좋아서 잘해서 12아들이 있어요. 빨리 죽으라고. 자,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싸우는 거. 근데 군대가 되는 거죠. 그럼 왜 유다를 1번을 줬을까요, 하나님이? 유다가 말을 안 들어서. 아니면 막내니까. 네? 맞아요. 제일 세서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인원수가 제일 많아요. 유다가. 이해가 되십니까? 주력. 네, 주력. 그거죠. 선봉이에요, 선봉. 선봉이에요. 민수기 1장, 2장에서 서열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서열의 변화가. 그리고 물론 이거는 북이스라엘 전서의 2문서고 요거는 남유다 전서 제2문서예요. 문서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바로 이들이 그냥 평소에 다닐 때 있죠. 전쟁 안 할 때는 첫째가 제일 우선이에요. 근데 전쟁할 때는 제일 힘센 넷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벌써 서열이 변화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 사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정확히 캐치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따가 인문학과는 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갚아라. 예, 군대를 지금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원한다? 그러면 아들들 많이 낳고 힘 세져야 돼요. 그러면 이건 4천여 년 이야기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걸 발견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역사. 예,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라고 요구하셨어요. 근데 이제 민수기에서 너희는 나의 무엇이 되어라? 군대. 그거를 또 캐치하셔야 합니다. 역할이 달라졌어요, 역할이. 그래서 전쟁 시대에 필요한 건 유다의 군사력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시대를 파악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파악하셨으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시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또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옛날에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직장 생활? 네, 컴퓨터 IT 쪽이었어요. 저 유튜브 만드는 거 잘할 수 있어요. 너무 지금에 감사하고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까지 컴퓨터 잘해서 교회에서 써먹은 거는 그냥 문서 써먹는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왔구나 하고 바로 유튜브를 전환해서 잘 써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시고요. 거기에 내 능력과 부합되는 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1번이 시대를 보았다면 2번엔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보셨으면요, 이제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걸 보시고 그 시대에 여러분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 현재 광야에 아멘. 충실하다. 이 사람들 지금 광야에 있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과거 현재 광야 충실이 뭔 소리냐면요, 우리 인생의 극적 반전은 매우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걸어오셨던 과거의 길 있죠. 그때 쌓였던 경험들, 그걸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에 쓰시려고 광야 훈련소에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고생 많이 하시고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게 지금 쓰임 받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만들어 쓰는 걸 즐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까지 만들었어요. 건축, 교회 세팅했다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건축하고 이런 것들. 예. 여러분 지금 개고생하고 계십니까? 많이 힘드시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떤 걸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요, 패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 이거 죄, 벌, 번개 빠방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너 미워, 굶어 뒤져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지금의 고생은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 훈련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광야 훈련소에서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반은 40년 동안 죽어갔고요. 반은 결국 군대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힘든 이 상황이 여러분이 그냥 죽어가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버티셔야 합니다. 자꾸 포기하시고 안 해! 그 순간 여러분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수는 있어도 이 땅에서 쓰임받지 못해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 훈련소에서 승리하시며 잘 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잘 쓰는 멋진 분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인생이라는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광야 훈련소로 이렇게 힘든 인생길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 훈련소를 퇴소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간파하기 원합니다. 또 내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내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